오늘은 신명기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의 내용으로요. 에돔에 관한 명령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에돔에 관한 명령이란 제목의 말씀을 정한 이유는 4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5절 말씀이에요.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의 땅을 내가 한 발짝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의 에돔,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이 에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들이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그러거든요. 붉은 죽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에서의 자손이란 말이 4절에 나오기 때문에 에서의 자손, 즉 에돔이죠. 에돔 지역에 너희가 지날진데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한 인치도 한 발자국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에 관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에돔의 명령입니다. 어려운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좀 특이할 만한 사실은 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아멘. 이 우리가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들어갔다. 이건 바로 신명에서 오늘 2장 말씀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1장 4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는 주의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 그대로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어디 길로요?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뭐가 특이합니까?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1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인 2장과의 시간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8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 간격이네. 예, 어마어마한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1장과.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과거 일을 회고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신세대에게 세 편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재정리, 재해석. 시내사에 받은 율법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고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갑자기 훅 흘러버렸습니다. 1장과 2장의 세기간 시간 간격이 몇 년이라고요? 약 38년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이제 금방 훨씬 오늘 말씀이 하는데 훨씬 이해의 깊이가 생기겠네요. 에돔에 관한 명령에 관한 제목의 말씀에서 첫 번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왜 지금 38년간의 지금 기간이 간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38년 동안 쭉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 명령, 인도를 받고 쭉 따라왔다는 건 쫓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38년이나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여러 날이라는 것이 단순히 몇 날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 사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은 기억하시겠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못 들어갑니다. 불신앙으로 그들이 다시 광야를 회정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던 그곳입니다. 불신앙의 사건이 있었던 곳.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 광야에서 방황하며 보낸 38년여의 길고 긴 세월을 여러 날이다. 이게 단순히 세음절로 딱 표현한 거죠. 이때 구세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구세대는 죽었는데 무엇이 우리가 유익합니까? 구세대는 죽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세대에게는 이 38년간 나중에 들어가기까지는 5일 부족한 40년이거든요. 5일 부족한 딱 40년입니다. 대단한 기간이죠. 그때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할 신세대는 참으로 의미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불순종한 구세대는 죽는 기간이었지만 신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연단받고 자라는 기간, 양육의 기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가나안이 정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세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엇이 특히 의미가 있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 서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날, 즉 약 38년간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의 5일 부족한 40년 동안 그들은 신앙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주 귀한 기간이었다는 거죠. 인도가 하나님 인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에돔에 관한 명령에 대한 제목의 말씀에서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간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계속 가면 한참 가겠어요. 새벽에 다 끝나겠네요. 38년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1년 기다렸습니다. 2년 기다렸는데요. 3년 기다렸습니다.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 기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간도 참 중요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40년간 연단을 통해서 쓰임받고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 동안 기다렸는가 그 기다림의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3년 기다렸는데요. 그 다음 불순종하면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신세대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은 주님의 38년간 기다렸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 이후에도 그 기간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 삶이 이끌어가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게 중요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 말씀에 보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서 같은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지금 쭉 광야 38년간 이렇게 쭉 근 40년간 쭉 얘기하는 거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다음 말씀이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인도를 받는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는 크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귀한 일이다. 뭘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요. 순종해야 될 말씀은 드릴 때는 항상 하는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무엘상서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들은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따랐습니까? 민수기서 9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만요. 민수기서 9장 20절 말씀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갔으니까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하룻밤 사이에 장마 딱 쳤는데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가라는 주의 명령이시구나. 약속의 말씀이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이에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맡겨진 일이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늘 주님의 구름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룻밤 사이든지 늘 그분이 하룻밤만 있어도 가시면 구름이 뜨면 그냥 그 다 장막 다 걷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배운 거죠. 40년, 근 40년 동안에요. 신명기서 1장 33절 바로 위에 말씀 보셔도 바로 옆에 말씀이니까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3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을 받은 충만한 수의 무리인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뭐 큰 어마어마한 일은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주님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 삶이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말씀 이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 믿고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한다. 성경은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다음 말씀이에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관한 명령에 대한 제목의 말씀에서 그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한다라는 불변의 진리를 일단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에돔에 관한 명령에 대한 제목의 말씀에서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말씀부터 저희는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 건 맞지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성도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즉 받은 복이죠. 받은 복. 개개인에 따라 받은 복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받은 복, 주신 복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본 말씀 중에 핵심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이 에돔 족속의 땅에 딱 도달했습니다. 4절 말씀부터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이 다투지 말라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가라입니다. 꼭 가라 그게 아니고 가라라는 말씀. 히브리어 가라는요 화를 자초하다. 즉 에서의 자손과 싸우는 것, 에서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히브리어 가라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이건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다투지 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에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에서의 땅이 좋으면요. 그게 우리 거 되면 안 됩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 막 좋은 게 있으면 바라는 것은 저거 참 내가 참 가졌으면 좋겠다. 저거 내가 다 가져 저 땅에 들어가고 내가 저거 다 차지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인간의 욕심이 탐심과 탐욕이 딱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의 말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5절 말씀 되게 주님이 주님께 주신 교훈의 말씀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어도 내 눈에 인간 욕심으로 얻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이지 하나님이 이건 에서 땅이라는 거예요. 에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는 야곱의 형제 아닙니까? 형제는 사이가 돈독하게 지내야 할 민족이지 아무리 후손도 마찬가지고요. 네가 땅에 들어가서 화로 그 땅을 차지하고 다툼으로 전쟁함으로 화를 자초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을 주는 건 너희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에돔에 관한 명령에 대한 제목의 말씀에도 두 번째 교훈을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럼 성도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복, 지난 개혁한 것은 분복이라고 번역했죠. 다 다른 받은 복, 누릴 복 이렇게 번역했지만 받은 복, 즉 하나님께 주신 복에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불만족이 많아요. 남이 가진 거 있으면 자꾸 내가 가져가려고, 남의 주머니에 남이 가진 거 있으면 가져가려고 그러고, 남이 좀 좋은 거 있으면, 누린 거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주머니가 있으면 그거 자꾸 내 주머니에 가져오려고 자꾸 그렇게 나쁜 마음을, 주님 믿는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자꾸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꾸 기쁨이,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하고, 남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 기쁨, 내가 잘 되는 것이 돼야 되고, 그러면 항상 기뻐할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꾸 그걸 만족하지 뭐, 남이 받은 분복인데, 남이 받을 누릴 복이고 받은 복인데 자꾸 시기하고 지금 살아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일인데, 배만 아프다 살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남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남의 복이고, 내게 받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분복, 내가 누릴 복, 내가 받은 복, 내가 주님이 축복해 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에 우리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비결을, 빨리 신앙의 비결을 빨리 터득하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뭐 사도 바울이라고 인간적 시각으로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것을 터득해야 돼요. 빨리. 그렇지 않으면 늘 시기질투하고 사는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 인생 어떻게 주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5절 말씀 통해서 네가 아무리 예수의 땅은 솔직히 인간들 보면 천혜의 요새거든요. 산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 땅이 아무리 외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이고 좋은 땅이 보인다 할지라도 네게 준 분복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 차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빨리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가 최고입니다. 만족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 최고고, 주님이 줄로 주신 구역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걸 빨리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누릴 복으로 주셨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성만찬 나누신 6월절 성만찬 나누신 그런 다락방이죠. 큰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12제자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5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쟤들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제가 시기질투하다가 제가 왔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이렇게 믿음없는 얘기, 불신앙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 없었나이다 말씀에 많은 것이 포함하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이미 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데 하나님 충분한 받고 주는데 이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탐심도 우상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눈이 밖으로 뚫렸다고 자꾸 남의 사는 다른 사람 보고, 남의 가진 떡 보고, 남의 가진 미국 사람 속담에도 보면 남의 밭에 남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사촌이 땅을 사람 배 아프다고 자꾸 인간적으로 탐심과 탐욕의 마음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복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세속적인 삶을 그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고 살아가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받고 살아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비결을 배웠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복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누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돔에 관한 명령의 제목의 말씀에서 세 번째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오늘 말씀하신 포인트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비결은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7절 말씀 읽자마자 딱 보시죠. 내게 복을 주시고 7절 말씀 끝에 말씀 하반절 말씀 보시죠.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어떻게 40년짜리 근 5일 부족한 40년 40년입니다. 그냥 만 40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어떻게 그 장정만 60만이요 다 합하면 근 200만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주십니다.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을 받는 지금 7절 말씀에 복을 주시고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복을 받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받는 인생으로,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 성경에 아주 넘쳐나죠. 신명기서 3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말씀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미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으로 진입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말씀에도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한 제자들 혼자 두셨을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그 다음 말씀이요. 주께서 함께 하사. 아멘.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태복음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새벽 예배들은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받는 신앙생활 방법 세 번째, 그래서 에돔에 관한 명령에 대한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다. 필립 시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필립 시몬스는 30대 초반에 대학 교수로 임용될 만큼 재능도 있고 글로도 인정을 받는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러나 35세에 근육이 점점 굳어가는 루게리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요. 그래서 의사는 5년이 한계라고 봤습니다. 5년이면 죽는다는 거죠. 5년 후면요. 그는 죽어가는 삶에 대한 적응을 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저는 휴지 한 장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편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저의 모든 행동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건강할 땐 전혀 느끼지 못했던 얼굴에 물기를 닦아주는 행동.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휴지 한 장 못 드는 사람에게는 너무 큰 은혜를 보였다는 거죠. 얼굴에 물기를 닦아주는 행동. 누군가 빵에 버터를 바르는 모습을 보는 것. 밭에서 일을 하는 늙은 농부의 땀방울 같은 모든 순간들을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복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필립은 굳어가는 몸을 통해 죽음이 아닌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병세가 심각해질수록 죽어가는 것이 아닌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말한 5년을 훌쩍 넘어 10년을 넘게 살아있으며 계속해서 깊은 성찰을 통해 깨달은 글들을 책으로 냈는데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이죠. 휴지 한 장 둘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돔에 관한 명령에 대한 제목의 말씀에서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크게 참으로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만족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와 같이 성도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 받은 복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세 번째 말씀은 복을 받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복, 그 받은 복, 누릴 복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을 큰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안에서 늘 복을 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에게 향한 바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저희를 큰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안에서 늘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항상 늘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